당신의 평판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총 3번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는 당시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이방인 사도로 세워진 이 바울을 선교 보내게 됩니다. 그 선교행이 바로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은 말 그대로 첫 전도 여행이다 보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주안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주안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질 못했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복음을 뿌려야만 했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자 당시 자신의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역자였던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아낌없이 선교 보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같으면 담임 목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지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굉장하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그들에게 양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자 그들을 과감없이 선교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자신의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조국교회 현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좀 어떠한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극히 개교회 중심으로 변모해 버렸죠. 그냥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 내 교회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우리가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한번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교회가 흔들리면서까지 선교와 전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실을 기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하죠. 자신의 교회는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가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었고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교회 혹은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모습, 특별히 안디옥 교회 모습과 비교해 보아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아낌없이 선교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장성이 시급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 또 바울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보증했던, 보장했던 그 바나바, 그들을 전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계명교회가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47년 전에 이 광명시 철산동 지역에, 당시엔 철산리였죠. 철산리였습니다. 지금은 동이지만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런 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계명교회가 내실이 튼튼해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양육 훈련 등으로 성도님들 모두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훈련시킬 예정이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교 전도도 해 나가겠지만 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당금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선교지로, 전도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당시 안디옥 교회 같이 광명 성시아의 메카가 되어야 하겠어요. 바로 우리 계명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당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그러한 전도를 위한 메카가 되었던 것처럼 광명에도 수백 교회 교회가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광명 복음화를 위한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얼마나 열매가 잘 맺혔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였다면 2차 전도 여행은 뿌렸던 그 씨앗이 얼마나 열매가 잘 맺혔는지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때 뿌려진 복음이 과연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는가를 살펴봐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와 전도의 경우에도 여러 곳에 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한 곳에 복음을 뿌리고 그 뿌려진 복음이 어떻게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걸 살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도행전에 나온 성경적인 원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는 큰 신학 논쟁이 나타납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관련된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즉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들만큼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본래 구원을 받지 못한 민족이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이제 유대화 되는 것이죠. 유대화 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상한 논리를 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진리라고 강조해왔던 모세 오경, 즉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 이방인들은 꼭 지켜야 한다,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보통 성교학에서 아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포포틴이란 여러분 말이 있을 거예요. 포포틴.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포포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4살에서 14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세에서 여러분 몇 세라는 거예요? 4살에서 14살. 그래서 포포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전반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더라도요, 그때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 아이라면 의사가 되더라도 불신자들 가운데 의사가 된 아이들과는 다르겠죠.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포포틴 4살에서 14살 되는 그 경우에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그 아이가 의사가 되면요, 이제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의사로서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겠죠,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의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이 정말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50대 이상의 나이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 작정을 해주셨죠? 행복축제에 50대 이상도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질 않아요. 잘 변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곤 있지만 자신의 해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가치관이 잘 변하질 않아요. 마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만큼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 바로 그리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편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점점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자 당시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공회를 통해서 여러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충분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충분히 바리새인들이 왜 이방인들이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을 했어요. 충분히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결론을 베드로는 내리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11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또 야고보도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인 자신들과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됨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여러분 위대한 공의회였죠. 예루살렘 공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죠.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큰 논의를 거쳐서 결국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공회가 마쳐지고 나서 이젠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며 갈라서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기도의 11조 설교 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 내용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다녔던, 항상 단짝이었던 그들이 갈라서게 돼요. 그리고 이젠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를 택한 후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바울은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요,
자신의 사역의 대를 이을 영적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영적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디모데였어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우선 신상 명세를 제공해줍니다. 즉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우리 16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에 대한 신상 명세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디모데가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루스드라, 이 지명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루스드라,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바로 1차 전도 여행 당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루스드라였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준 장소를 2차 전도 여행 당시 가장 먼저 찾았다라는 것에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큰 도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소위 험지를 선택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선물을 허용해 주죠.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도록 친절히 가르쳐주는 바울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이제 자신은 곧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제 잠시 후면 순교를 당해요. 그렇지만 디모데만큼은 훌륭한 목회자로서 목양하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군복무했던 곳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꺼려해요. 특별히 어떤 말도 있냐면 그 군복무했던 그쪽을 향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강단용은 아니지만 오줌도 두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 여러분 시절 했던 곳은 가기 싫은 거예요. 고행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끔찍했던 군 시절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곳을 전도지로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전도 여행지를 선택하고 가게 되는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몇 년 지나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버젓이 여러분 살아있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사람의 심적으로는요,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저라도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여러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여러분 건너뛸 것 같아. 루스드라. 근데 바울은 갔어요. 그곳을 먼저 갔습니다. 가장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로 그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 속에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택으로는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 순종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만나도록 허용해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 가라 하는 곳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취향에 따라 여러분 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할 때에도 그냥 아무 곳에 여러분 이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은 환경, 뭐 프리미엄이 여러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 여러분 뭐 소위 잘 나가는 여러분 그러한 곳에 가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여러분 학교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전망이 좋은 곳을 선택하겠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선택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과 같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성향, 취향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에 철저하게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기 싫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돌로 쳐서. 여러분, 그런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여러분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복음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경험만을 의존해서 그곳, 즉 루스드라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일하심, 즉 디모데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러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맡겨드리는 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성령 집회가 바로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작업이 바로 이 금요성령 집회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선택지를 드리며 그분이 바로 선택하도록 하는 시간이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반의 선택지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꼭 인생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유니게였어요.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의 이름도 나와요. 희한하게도 누구였습니까? 로이스였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을 나타내 주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머니 이름, 외할머니 이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좋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어머니 이름 알아요? 바울이 여러분 어머니 이름 아냐고요? 바울이 외할머니 이름 알아요? 안 나와요. 근데 디모데의 여러분 어머니 이름과 외할머니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보여주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경우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물론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떠합니까? 보편적으로 아버지보단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사역을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했잖아요. 6군데에서 했잖아요. 부교육자를.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봐도 어머니의 여러분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녀들의 경우에. 보편적으로 아버지보단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도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그 자녀들은 유아 세례도 받고 주일학교도 잘 출석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의 신앙이 좋아도, 심지어는 아버지가 안수집사요 장로일지라도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본인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지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세상 일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아요. 어머니보다도. 세상 일은. 그러기에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검사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검사를 꿈꾸기도 해요. 아버지가 군인이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 군인을 여러분 롤 모델로 삼아서 직장을 여러분 군인이 되기도 해요. 아버지의 선택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일은 다 그래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신앙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헬라 남자였어요. 헬라 남자. 이방인 남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영향이 컸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겔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록이에요. 바울은 이 믿음을 어머니와 외할머니에서 먼저 본 거예요. 근데 너에게도 그게 있구나. 디모데, 너에게도 그 유전자, 영적 유전자가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유전자가 있구나. 아버지는 그냥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헬라인이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헬라인일 뿐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특별히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 신앙이 좋아요.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이 금요 성령 집회까지 나온 여러분들의 믿음 좋음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드러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 엄마, 할머니들과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세상의 불신 어머니들과 할머니들과는 뭔가 달라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과 손주들도 학교와 사회생활하면서 다 듣고 있어요. 불신 엄마들과 할머니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고 불신 자녀들과 손주들조차도 엄마가 믿는 예수님과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 무언가 있구나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동일해서는 곤란하겠죠.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신앙생활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같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객관적인 신앙 명세인 정보가 1절에 나왔다면, 이제 디모데에 관련된 다른 정보가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디모데는요 한마디로 평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평이 좋았어요. 그런데 누스드라와 이고니아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던 동네였습니다.
30km.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 디모데가 약 30km 정도 되는 지방에서 평이 좋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감이 없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 이고니온이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감이 없지만 30km 정도 떨어졌어요. 이 광명에서 30km 떨어진 동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반경에서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어요. 굉장하죠? 그 넓은 지역에서 디모데는 평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 주의 제자로서 말이죠. 보통 신자라고 하면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 친인척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한두 분씩은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삼촌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지금도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와요. 저한테 너가 담임 목사 되면 그 교회 갈게 했는데 안 나와요. 지금도 여의도 사시는데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주변 아는 신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기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에게서, 어떤 안수 집사님에게서, 어떤 권사님에게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안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이름은 가물가물해요. 이분은요 가끔가다 꿈에도 나타나요. 지금도. 그리고 이름도 기억해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엄했고 좀 까탈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때렸어요. 제가 남학교 출신인데 그 당시 여러분 문과 10반, 이과 10반 65명씩 한 반에 굉장히 컸어요. 강남에서 여러분 밀린 구학군에 제가 있었어요. 학교를. 제 동생은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밀려가지고 그때 강남이 굉장히 밀리니까 구학군 쪽으로 제가 가서 학교를 다녔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때려요. 선생님이. 단체기합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다른 분한테는 기합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분한테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단체 기합으로. 제가 모범생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꼭 수업에 들어오셔서 지난주 자신이 교회를 다녀왔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막 우리들을 전도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런데 말을 비롯해서 행동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학생들을 전도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도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 대한 반감만 커졌어요. 평판이 좋지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창피했어요, 솔직히. 저분 교회 안 다니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다. 그냥 수업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하지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까탈스러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단체 기합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해를 하지. 부부싸움하고 와서 막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야, 저분이 교회 다니면 안 다녀. 예수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겉모습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우리도 예수의 말씀과 인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게 요즘은 신자에게 있어서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대기업의 경우에도 오너 회장 혹은 사장의 평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기업 가치가 확 주저앉기도 합니다. 갑질을 하게 되면요, 그 회사는 끝이에요, 이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굉장히 마찬가지예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평판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평판은 어떠하세요? 계명교회 교인으로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직분자로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평판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30km 반경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절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한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하면요, 주의 제자 디모데 하면요, 다 칭찬했어요. 30km 걸친 그곳에 여러분 반경, 굉장하죠,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이걸 보고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야, 그렇구나. 디모데 굉장하구나. 우리는 보통 바울에 가려서 이 디모데 하면 얕잡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는 곤란하겠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구나. 이야, 대단하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전도 동역자로 붙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잘 열매가 맺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을 뿌렸다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복음이 어떻게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지 그 확인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 지역을 다녀야만 했죠. 그리고 그곳 이방 사람들과도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도 훌륭한 복음 파트너였지만 디모데와 같이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영향으로 헬라어를 말할 줄 아는 이중 국적자, 또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 분, 무엇보다 인격을 갖추어서 평판에 좋은 그를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왜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여러분 큰 복음의 사이클 안에 여러분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달려 있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요, 헬라어를 말할 줄 알았어요. 다문화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여러분 점검할 때 여러 이방 사람들을 만날 때도 부담감이 별로 없어. 유대인들 경우에는 여러분 틀리겠죠. 바나바와 같이 다니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즉 2차 전도 여행의 목표에 부합한 자였던 디모데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바울에게 든든하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바로 평판이에요. 자신의 평판은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압니다. 모두 다 알아요. 이 밤 디모데는 당시 통신시설이나 교통시설이 엉망이었지만 반경 30km 지역에 걸쳐서 평판이 좋은 자로서 정평이 나 있었다면 과연 나의 평판은 어떠한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서 평판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의 장례식장에 과연 누가 찾아올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게 된다면 나의 장례식장에 과연 사람들이 올까?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평판이 좋았던 신자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신자라면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교역자들만 가겠죠. 장례하러.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평판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자기 것만 챙기려는 신자가 아니라 주변에 베풀 줄 아는 신자, 말과 행동으로 덕을 끼치는 신자, 성실한 신자, 거짓이 없는 진실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평판은 과연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세요. 행여 부족한 점이 느껴진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부터 평판에 신경 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꼭 우리가 하게 되고 듣게 되면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자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꼭 기억하셔서 평판이 좋은 계명교회, 평판이 좋은 계명교인 됨으로 광명복음화를 이루는데 초석을 다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장래에 과연 누가 올까? 내가 죽는다면 과연 누가 올까? 교육자 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평판이 좋으셔야 해요. 디모데는 30km, 그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 30km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안에서 저런 평판을 우리가 좋지 못하다면 여러분 안 되겠죠. 무서운 말입니다.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